모든 것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튼튼해야지, 기초가 부실하면 위에 무겁고 높은 것을 세울수록 더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본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본질, 기초, 이런 것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기초가 튼튼하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도 든든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부실하면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문제를 만나면 크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역시 신앙의 기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글로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바울에게 전해준 자가 있었다 기록을 합니다. 그가 전해준 말에 의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하는 소식을 비롯해서 6장까지 계속해서 그곳에서 들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며 교훈해 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알게 된 문제들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쓴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로 보내온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그 이후에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뭐 결혼과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시작해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리고 12장 1절에서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각각 편지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종합을 해보면 분쟁과 영적 미숙함, 결혼과 음행,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 또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그리고 무절제함, 성만찬의 남용, 그리고 은사의 남용과 예배의 혼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있었는데 문제는 과연 기초가 부실한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직접 질의했다는 언급은 없지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전체를 흔든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당시는 헬라 철학이 전 세계를 영향을 주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유행한 헬라 철학의 핵심은 영혼과 육신을 분리해서 구별하는 이원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영원하고 고귀한 것이고, 여기에 비해서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는 추하고 천하고 저질스러운 것이다, 이 땅에서 소멸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난 지식인일수록 육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육체로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무시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영지주의적 신앙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올 때 이 신앙의 본질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고 신학의 중심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었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맞지만 육체는 소멸하고 영혼만 불멸한다는 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만드신 그 인간의 원형 그대로 부활하게 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활의 원리를 잘못 해석해 왔습니다. 영혼은 고귀한 것이지만 육체는 천하고 소멸될 것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까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다. 이런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위험한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는, 영혼만 믿는 심각한 오류를 가져오는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번에 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은사와 체험적인 신비주의가 문제가 되었다면, 이 부활의 문제는 이 복음을 이 철학과 사변 또 지식주의로 제한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생겨나는 문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사고 속에, 철학 속에, 인간의 생각 속에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종교나 철학적 학문, 지식의 범주 안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체험과 신비주의의 부작용을 사랑이라는 해독제로 치유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런 부활에 대한 지식주의, 사변주의, 영지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은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부릅니다. 고린도전서는 시작할 때부터 우리 앞부분에 살펴본 14장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영적 조언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의 뿌리에는 부활신앙과 은혜신앙이 약화된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부활의 능력과 은혜의 신앙을 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에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설명하기를 바울은 이미 전한 이 복음은 고린도 교회가 이미 받아들인 것이고 또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 가운데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이미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당면한 여러 문제들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놓쳐버리고 그 문제를 쫓아다니는데 급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미 바울에게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었다고 상기시키면서 이 문제의 해결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제시한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의 본질과 핵심은 부활 신앙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흔들리거나 왜곡되면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어떤 음행이나 이 세속화의 행위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잘못된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영혼만 부활하고 육신은 소멸되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죄는 우리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만 귀한 것이고 영혼만 지키면 되지 몸으로 짓는 음행이나 세속화나 이런 문제는 우리 영혼까지 더럽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몸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그랬고 우리의 몸으로 하는 행위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증명해 보이기 때문에 몸과 육신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복음의 핵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하실 육체로 나타나셔서 증명해 나타내신 것, 이것까지를 복음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받은 복음의 핵심을 너에게 전한다 하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로 죽으신 것,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그리고 야고보 모든 사도 또 바울에게 이르기까지 여러 제자들에게 부활한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명해 내신 것,
이것까지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이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런 다양한 부활의 목격자들, 증인들을 열거하면서 부활을 증명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신의 신앙이나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상대방을 납득하게 만드는 것이죠. 설득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아주 확신 있게 증언해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리고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죠. 하나는 내가 팔고자 하는 그 물건의 이 기능과 원리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것이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상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와 평가들을 잘 설명을 해서 내가 이거 써봤더니 이렇게 좋대더라.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게 좋으면 나도 한번 써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 여러분, 어느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건 이렇게 좋은 상품이다라는 가치를 증명해내고, 그리고 써본 사람들의, 우리 전문용어로 말하면 간증을 통해서 써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나도 써보고 싶다, 이런 감동을 주면 그걸 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선포와 복음을 설명하면서 설득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과 확신을 가지고, 또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증거로 확실히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졌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 이것을 증명해 보일 때 사람들이 그럼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지성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지성주의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오류와 한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분별하게 맹목적으로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쫓아다니는 것도 문제고, 또 반대로 너무 지성주의로 빠져서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철학 강의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웬만한 성도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설교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미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청교도 신앙이 한때 지성주의로 극단적으로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되려면 우리가 흔히 아이비리그라고 부르는 하버드대를 비롯한 명문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해야 신령하고 실력 있는 목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철학적인 설교를 많이 하면서 이 설교가 점점 어려워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는 것이 미국 기독교의 반지성주의입니다. 지나친 지성주의에 대한 반발로 이제는 뭔가 좀 감성에 호소하면서 이 부흥주의, 또 열광주의를 추구하게 된 거죠. 긍정적인 면으로는 이것이 부흥운동의 원동력이 되어서 이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면으로는 이것이 변질되면서 직업적인 부흥사를 만들어냈고, 천박하고 값싼 복음으로 변질시키고, 또 성공주의가 녹아있는 번영신학을 만들어냈다는 부작용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지성주의나 반지성주의처럼 뭔가 논리적인 것과 또 어떤 감정적인 결단,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뒷부분에 보면 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인 설명을 합니다. 부활은 이런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 부활을 믿는 자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 앞서서 부활의 생생한 증인들, 그리고 그 증인 중에 대표적으로 자기 자신의 변화된 간증을 통해서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입증해내려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 철학,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이 초대 교회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목격한 자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철학적으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해도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 목격자들을 열거해 보면 5절에 게바와 12제자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동시에 나타난 적도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까지 살아있어서 여전히 그것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서 이 야고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동생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 후에 모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이 육신의 부활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마다 저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바울 역시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부활 신앙으로 다시 무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 삶의 양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 이것이 어떤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고 우리 삶의 체계로서의 신앙으로 자리를 잡아야 그게 진짜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 신앙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내가 부활 신앙을 믿기 때문에 난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여러분의 변화된 것을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될 때 그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이 부활 신앙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문제의 본질과 또 핵심은 은혜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삶이 변화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무나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알려면 은혜 받기 이전과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이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게 있으면 이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은혜에 자기를 비추어 볼 때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맨 마지막에, 맨 나중에 커트라인에 걸리듯 꼴찌로 겨우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는 것은 필요한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생명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은혜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큐베이터에서 집중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큐베이터가 없으면 이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필요한 은혜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그랬지만, 모르고 행한 잘못이라도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주님께서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이 어찌 은혜가 아니냐는 거예요. 다른 곳에도 많이 있지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죄인이라는 말로는 자기를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수괴,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여긴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사도라 부름받기는커녕 핍박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이는 절대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자기를 드러낼 수 없고, 자기의 과거가 드러날까 봐 늘 숨죽이고 숨어 지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금 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있다면 누가 더 빚준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를 느끼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많이 수고하고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수고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도록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은 늘 피곤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도 은혜가 했기 때문에 그는 힘들지 않고 그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겹도록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그 은혜의 신앙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아직 온전한 신앙은 갖추지 못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도 하지만 그래도 이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깨닫고 내가 이 은혜를 놓고서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신앙입니다. 제가 은혜 신앙이라는 것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속담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신앙은 자신의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고 늘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는 개구리의 탈을 쓴 올챙이들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개구리처럼 폼 잡고 있지만 한꺼풀 벗겨내고 나면 여전히 올챙이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장신대 신대원에 가면서 교육전사를 시작했으니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 지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처음에 내가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갈 때와 비교해 보니까 제가 너무 교만해져 있더라고요. 처음에 신학교에 갔을 때 호칭이 달라집니다. 자기네들끼리 전도사님, 전사님 불러요. 저를 보고 처음에 전도사님 부를 때 너무 쑥스러워서 나보고 전도사라고 하지 말라고, 나 그냥 형제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덧 지금은 목사 대접 제대로 안 하면은 화가 나고 내가 목사인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지금은 주의 종이 되어서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잔인하고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한계를 느끼며 절망하고 지쳐 쓰러져 있던 모습들이 있어 왔습니다.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지극히 작은 자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는 고백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저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나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감추는 기술만 늘어났을 뿐 실제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은혜 받기 전의 DNA가 우리의 속사람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 이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우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받았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을 바울 되게 했던 은혜, 그래서 바울이 목숨 걸고 붙잡고 놓치지 않았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의 신앙만 붙잡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권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지만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의 신앙이 회복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